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4장을 통하여서 진짜 믿음은 위기 때 드러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평안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나이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됩니다. 고난은 믿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은 억울한 고소를 당하고 로마 총독 벨리스 앞에 서 있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바울의 신앙은 빛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은 무엇이고 또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진짜 믿음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진실함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진실함으로 드러난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의 이 거짓 증언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거짓으로 맞서지 않고 침착하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변호사 더둘로의 말과 사도 바울의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벨릭스에게 하는 말의 표현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재판장에게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어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론을 시작할 때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더둘로가 변론하기 위해서 이 재판장을 부르는 것을 보면 그는 법정에서 쓰고 있는 의례적인 영어보다 훨씬 더 아첨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절에 보면 벨릭스 각하여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 재판장을 부를 때 예의와 정중함을 표시하지만 이 더둘로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아첨이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사람은 언제나 언어에 과장이 있고 거짓된 아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들은 언제나 진실한 언어말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변론에서 또 한 가지 발견되고 있는데 그것은 더둘로가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바울은 아주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전에서 누가 변론한 일을 아무도 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했기 때문입니다. 회당에서 그들이 고소한 것처럼 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일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내놓은 증거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울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자기가 한 것은 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고 침착하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위기 속에서도 말과 태도가 일관되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 속에서 말과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인간관계의 갈등, 그리고 오해, 그리고 억울함 등 여러분 예상치 못한 위기를 우리는 맞이합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그런 일들이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나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계십니까? 인생의 억울한 상황 속에서 진실함으로 말과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위기 속에서 시험되고 거기에서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도 오히려 복음을 증언할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의 말과 태도가 진실함으로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드러난다. 우리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의인과 악인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부활을 믿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죄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부장은 아무리 조사해도 사도 바울에게서 체포하거나 구금하고 구타할 만한 제목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를 가이사랴로 후송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법정에서 예스와 노를 아주 분명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장에 섰을 때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을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말을 바꿉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아닌 것을 그렇다고 말하며 그런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그 순간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은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순간을 피하기 위하여서,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하여서 순간의 거짓말과 아첨과 과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는 자기가 던진 그 그물에 자기가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로마서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기의 순간에도 손해를 보고 수치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언제나 떳떳했습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위기의 순간에 양심을 속이며 사는 삶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의 삶을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언제나 떳떳하셨습니다. 빌라도의 그 법정 앞에서도 재판을 받을 때도 떳떳하셨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아멘. 바울은 오랫동안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전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해외에서 돌아오면서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교회 간의 연합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돌아온 이유는 분쟁이나 정치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동기의 섬김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면서 조용히 예배하면서 지냈습니다. 바울은 소란을 피우지도 사람을 선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발자들이 공정하게 법정에서 증언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바울은 진리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정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고발한 것처럼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면, 만약 그랬다면 자신들이 직접 그 재판에서 소송해야 되지 왜 간접적으로 당신들이 소송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재판에 나서 떳떳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바리새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진리와 양심 위의 선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실한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떳떳한 사람들은 잠도 잘 잡니다. 그러나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떳떳한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겼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보다 여러분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벨릭스는 그 재판을 맡은 총독이었지만 바울의 이 진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직접 재판을 하면서 바울이 한 말과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벨릭스가 바울에게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정직이 이긴다는 겁니다. 거짓은 순간적으로 이기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정직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타협할 수 있는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믿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본문 22절과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바울에 관한 재판은 1심, 2심, 3심까지 세 번의 재판을 하는데 1심의 결론은 바로 유죄입니다. 결정을 안 내리고 천부장이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기다린다 하면서 재판을 끕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재판이 바울에게 두 가지 축복을 안겨줬다는 겁니다. 먼저는 이 재판에서 바울이 무죄인 경우 그가 살아나오게 되면은 살해의 위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40명이라는 사람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기다리는데 만약 바울이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언제 어느 때 살해를 당할지 모르는 그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형이 결정되지 않고 감옥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살해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군대가 지켜주고 또 감옥이 지켜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니까 안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벨릭스가 바울은 보류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잘 지키되 자유를 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보호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모든 죽음의 위협에서 피신해서 쉬면서 안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선포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진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 관계에서도 여러분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재판을 맡았던 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은 언제나 떳떳하고 죄수는 떳떳하지 못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떳떳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에 이 벨릭스가 감동을 받아서 바울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로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네가 믿는 것에 대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봐라.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만드느냐? 나는 너를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해방시킬 수도 있는데 네가 어떻게 내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직과 태연함,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거짓말로는 이익을 얻지 않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은 바로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벨릭스를 감동시킨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벨릭스 부부 앞에서 세 가지,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말을 듣고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의와 절제를 힘쓰며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정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결한 삶을 보여줄 때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우러러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구금 생활을 한 2년의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구금된 상태였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0년에 걸친 이 제3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통해서 지친 그 심신을 휴식하면서 말씀을 충분히 연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 로마에서의 그 전도 계획도 세웠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만나는 이 크고 작은 고난,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은 꼭 헛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고난을 통해서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좋은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 드러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진실함으로 나아갑시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정신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바꿔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때로는 주저앉고 싶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좌절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결단하는 마음에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